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죠.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응답이 어떤 응답인지 그런 응답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또 있거든요. 자, 응답되는 사람과 응답 안 되는 사람들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뭐 시간이 많지를 않으니까 페이를 하고 능력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점이 다른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을 못 받는 것도 있지만 너무 안 해도 그렇지만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뭐 육신적인 거라든지 세상적인 거라든지 또 자기 동기가 가득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진짜 기도 응답이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한 민족 두 민족이 있는데 그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민족이 유대인이고 하나가 한국 사람입니다. 의지력이 굉장히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뭐 못할 거 없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밀어붙이고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종국에 가서 실패하는 그런 확률이 많이 있죠. 그리고 수많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사람, 또 기도하는데도 쉽게 또 응답이 되는 사람, 어디에 차이점이 있느냐? 능력의 차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가장 대표되는 말씀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 모세가 얼마만큼 큰 능력의 소유자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능력을 많이 받았냐. 모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또 모세는 유일하게 인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면은 그 자리에서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 볼 수 없는데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가 볼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러니한데 희한한데 어쨌든 모세는 이만큼 큰 능력을 받던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가 80년 동안 응답을 못 받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모세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 이 말씀이 없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자기 엄마 요게벳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 끈끈한 약속처럼 그렇게 늘 들어오던 그런 사람인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 걸고 뭐 살인까지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나타난 결과는 도망자고 살인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살인자가 됐기 때문에 도망자가 된 거죠. 그리고 광야에 쫓겨난 게 아니라 스스로 도망갔어요. 거기에서 나이 40부터 80까지 40년 동안 아무런 응답 없이 그냥 그렇게 그저 그렇게 남의 양치기나 하면서 양이나 돌보면서 그렇게 능력 없는 인생을 살아오던 인물이 어느 날 갑자기 나이 80부터 120까지 하나님의 큰 능력을 그거를 직접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못 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봤을 때 얼마만큼 큰 차이가 있느냐. 호렙산의 체험을 갖다가 하지 이전 모세와 이후의 모세 얼마만큼 큰 차이가 있느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 이전에는요. 능력이 안 나타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걸었는데도 능력이 안 나타나. 응답이 없어. 근데 희한하죠. 모세가 호렙산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자마자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우고를 내가 아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서 바로 왕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흘 길쯤 데리고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그렇게 해서 벌어진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의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 땅을 나와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나타냈던 그런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처럼 내가 여호수아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때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오늘 약속하신 게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양의 피만 바로로 나왔습니까? 아니지요.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홍해까지 갈랐어요.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 뭐 말 몇 마디 하지 않고 그냥 지팡이 하나 뚝 들었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이런 일들이 막 그냥 모세 가는 길마다 막 벌어지는 거예요. 뭐 모세가 홍해를 가르거나 이랬던 것처럼 그런 큰 기적은 아닌데 뭐 이런 기적들이 뭐 저는 조금 체험을 해봤어요. 일본에 선교를 가다 갔는데 뭐 제가 뭐 큰 능력이 있습니까? 가서 청년들하고 조금 말씀 운동 조금 했더니 확 청년들이 막 살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뭡니까? 저는 또 뭐 내가 한 메시지 하는 줄 알고 조금 뭡니까? 기분이 살짝 업되기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까 싶어서 또 다른 교회 갔더니 또 그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뭡니까? 막 그냥 막 또 모이기 시작. 야,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경험들을 갖다 조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가가지고 다른 걸 갖다가 시키시는 게 없고 새 절기를 지키게 하시려고 성막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성막 만들어서 새 절기를 갖다가 지켰는데 새 절기 지키고 나니까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랬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12지파를 갖다 이렇게 가지고 사명 감당하게 하고 가나안의 미래를 갖다가 설계하게 하셨거든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유일한 이유예요. 이걸 갖다가 못 깨달으니까 40년을 늘 막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면서 늘 맴돌았죠. 근데 그 원망불평하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어린 세대들이 렘넌트 세대가 일어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또 일으켰습니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안악산지를 무너뜨리고 막 그냥 가는 데마다 전부 정복해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뭐의 차이냐? 기도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차이점이 꼭 있다면 뭐의 차이냐? 능력의 차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그걸 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 430년 애굽의 노예살이 또 잠시 잠깐 40년 광야길 가게 하시고 또 잠시 잠깐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도 만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말고 정말로 이 제목처럼 썸밋 훈련 제대로 하려면은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키포인트.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깊은 묵상입니다. 깊은 묵상. 그냥 묵상 말고 깊은 묵상. 그럼 뭐 묵상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묵상이냐? 옛날에 묵상하라고 그러니까 눈 감고 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생각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이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갖다 하셨어요. 젊은 세대들이 늘 눈 뜨고 뭘 하는 것만 늘 찾아요. 그런데 잠시 잠깐 눈만 감아도 능력이 나타날 텐데 눈을 안 감아요. 늘 보고 늘 말하고 늘 행동하고 그거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능력이 안 나오는 거죠. 묵상이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럼 뭘 묵상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좌, 이 보좌가 움직이는 것,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게 내게 임하게 해달라. 그거 묵상하는 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묵상 기도입니다. 보좌가 내게 임하는 기도를 하되 우리가 건강도 생각해야 되니까 길게 호흡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묵상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 보면은 393의 언약 기도를 계속 하면서 계속 누리고 있다 보면 어느 날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리게 됩니다.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맞닥뜨리게 되면 대부분은 뭡니까?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면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뭘 찾으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답을 딱 찾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 가신 답을 갖다가 탁 찾고 나면은요. 한 번 찾으면 기분이 좋죠. 두 번 찾으면 기분이 새롭죠. 세 번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생기죠. 힘 생기면은 그게 힘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요걸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걸 보고 24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계속 하고 있다 보면 내 사업이 살아나요. 랩런트들은 학업이 뭡니까? 지속돼야 돼요. 공부하기가 랩런트들이 힘들거든요. 뭐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포인트를 두고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막 무조건 열심히 하다가 성적 별로 안 올라가고 뭐 이런 랩런트들도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혜를 탁 줍니다. 지혜를. 어디에다 포인트를 두고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하고 이런 걸 갖다가 할 수 있는 지혜를 탁 줍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뭘 보게 하든지 눈이 탁 열려지기만 합니다. 눈이 딱 열려지면 답 생기고 힘없고 능력 생기면 그러면 일은 되어지는 거거든요. 내 사업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사업이 되어지면 현장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현장이 살아나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죠. 이게 25거든요. 25.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현장이 살아나. 사람이 살아나요. 나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일들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갖다가 조금 했는데 응답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확실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내가 뭐 먹고 어떻게 해서 살아가야 되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 이런 축복들이 싹 오면 저절로 치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게 바로 썸밋 훈련. 그러니까 이렇게 썸밋이 딱 되는 겁니다.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오직을 딱 붙잡게 돼요. 그렇죠. 오직을 딱 붙잡게 되면 가는 데마다 유일성의 응답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요. 그러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 도전할 거는 도전하고 가던 길은 계속 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런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게 하는 거죠. 요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교회를 건축해라 그래요. 요거를 할 수 있는 교회를 건축. 이걸로 전 교인이 보면 한 마음이 딱 돼야 그래야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에 하나님이 센터를 갖다가 만드실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교회 건축 안 될 말이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금토일 시대 열어라가 말이에요.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를 갖다가 열되 나중에는 뭡니까? 우리 산업인들이 토요일 날 이제 옛날처럼 옛날에 막 그렇게 했거든요. 토요일 날 막 아침 일찍부터 옛날에는 산업선교 몇 시에 했냐면 7시 반부터 했습니다. 7시 반부터 산업선교로 모여가지고 같이 메시지 듣고 기도도 하고 아침 조찬도 나누고 그러면서 포럼도 하고 전도 방향도 설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핵심 갑니다. 거기에서 랩런트들을 위한 전도학 메시지 듣고 핵심 메시지 듣고 지금은 또 흩어진 제자 237을 향한 메시지 또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갖다가 듣고 아이들과 함께 말씀 포럼하고 또 같이 즐기고 나누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스페이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건축이라는 제목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금토일 시대. 빨리 열 필요도 없지만은 천천히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끔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부터 이거부터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언약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 관계 아닙니까? 그 매매한다, 양도한다 이렇게 할 때 물건을 갖다가 매매하고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뭐를 갖다 이렇게 매매한다, 양도할 때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컨트랙트거든요. 컨트랙트.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 쓰는 단어는 달라요. 그게 바로 커버넌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이 주어질 때는 promise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맺어질 때는 무슨 단어를 쓰냐? 커버넌트입니다. 말이 달라요. 말이. 이게 가슴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전달되어지는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만드는 그 훈련이 바로 서밋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안 하고 딴짓 하잖아요. 대부분. 막 기도를 갖다가 자기가 원하는 거 구하잖아요. 그리고 응답합니다.
그 동기는 다른 동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응답이 와요. 그 의지력이 강하면은 그 응답을 갖다 받아요. 100억을 갖다가 벌어야지. 그러면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과 더불어서 저주와 재앙이 같이 따라들. 희한한 일들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꿀 수 있는 검토일 시대에 열어라. 이거 바꿀 수 있는 서밋 훈련을 해라. 그거 할 수 있는 교회를 건축해라. 이런 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새언약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을 만드는 작업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서밋을 갖다가 어떻게 만듭니까? 치유부터 해요. 다른 거 잔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바꾸는 치유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잘 기억해라. 양의 피 바르는 날 출애굽의 역사, 어떤 역사가 벌어졌는지 잘 기억해라. 내가 그렇게 너와 함께 있겠다. 홍해를 내가 갈랐지.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넜지. 그런 것처럼 너희들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을 너희들이 경험해야 돼. 그러니까 요단이 우리 앞에 오는 것을 겁내하지 마세요. 홍해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을 겁내하지 말고 사람 원망하지 말고 교회 원망하지 말고 사람을 갖다가 하여튼 그렇게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갖다가 자꾸 찾아 돌아다니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찾으라 하는 거 그거부터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찾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 사명부터 찾고 발견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보고 호의호식하라는 그 말입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그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꼭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지구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딴짓 하는데도.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시는 거. 진짜 사명은 뭐냐? 가나안 들어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가라. 쉽게 말할까요? 세계복음만 해라. 그 외에는 딴 게 없습니다. 가나안을 눈으로 딱 보고 세계복음화의 눈을 가지고서 광야길을 딱 쳐다보면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게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걱정하라고 광야길을 갖다가 허락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광야길은 뭐냐? 광야길은 광야길이 아니에요. 광야길은 뭐냐? 가나안 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주신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문제 올 때마다 광야길을 접어들었어. 홍해 앞에 섰어요. 요단강 앞에 섰어요. 여리고 앞에 섰어요. 얼마나 갈등 생깁니까? 문제가 이렇게 탁 찾아오면은 뭐부터 해야 됩니까? 말씀부터 찾아야 됩니다. 주신 사명부터 깨달아야 돼요. 아, 그래. 오늘 가나안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갖다 줬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 분명하게 이유, 그거부터 언약으로 딱 붙잡아 버려요. 그렇죠?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게 되면은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세입니다, 자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썸밋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절에 강하고 담대해. 이미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야. 그러니까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 네가 가는 모든 길 위기로 보일 거지만은 그게 위기가 아니야. 언약 붙잡으면 돼.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야. 길과 문은 열리게 돼 있어. 형통한 길을 가게 만드실 거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9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우리가 지옥에 간다. 지옥 같은 위기 속에 처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거기 안 계십니까? 다윗은요. 그 지옥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다윗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동해에 있으면 하나님이 서쪽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 내가 서쪽에 있으면 하나님은 동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십니다. 모든 걸 다 아는. 그렇죠? 이런 정체성을 우리 보고 딱 가지고 있어라. 분명히 해라고 말이죠. 강하고 담대해.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자세를 확실히 해라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세를 확실히 해라.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물을 주시려고, 결과물을 증거로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실컷 꺼내가지고 홍해바다 앞에 떡을 자 이제 여기서 죽이겠다. 뭐 그런 게 다 있습니다. 뭐 그런 하나님 다 있습니다. 우리를 물에 빠뜨려 죽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갈 증거를 주시려고 홍해 앞에 서게 하신 것이다. 홍해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증거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뭐 때문에 우리가 이 증거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암 걸렸다가 나은 증거, 우리가 정신 돌았다가 낫는 증거, 우리가 뭐 조울증이다,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뭡니까 막, 응? 분노가 뭡니까 막 끌어올라가 살인을 갖다가 저질 정도로 그 정도로 뭡니까 막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정신 문제가 뭡니까 드글드글한 그런 상황에 빠지는 그런 거를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인데 왜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왜 그런 홍해 앞으로 서게 하십니까? 왜 이런 갈등을 갖다가 느끼게 하십니까? 여호수아 3장 1절에 13절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요단강을 건너라. 갈등 생깁니다. 요단강을 왜 건너라고 하시지? 그것도 지금 저 물이 사람 키의 2배 정도로 높아져 있는데 뭐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시지? 왜 이런 위기의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왜 필요합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거든 요단강 밑에서 돌들을 갖다가 건져가지고 12돌을 취해서 한 돌 한 돌은 이름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대로 탑을 쌓고 기념비를 세워라. 기념비를.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 후대들이 시간이 지나서 이걸 보고 묻고들라.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묻고들라. 요단을 맨 땅처럼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셨다. 그 증거를 그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홍해 앞으로 건너게 인도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냐?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 여리고를 갖다가 무너뜨리라. 그 어마어마한 성을 갖다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이미 다 간담이 녹았어요. 하나님은 뭐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여리고 앞으로 우리를 안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앙만 하지 않고 여리고를 갖다가 6바퀴 6일 동안 돌고 나니까 실제 또 7바퀴도 돌게 하십니다. 돌고 나니까 와르르 무너져. 결과물. 그거를 우리에게 증거로 가지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시간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깨끗이 운명 뒤집듯이 뒤집어 버릴 것이다. 운명 뒤집듯이 뒤집은 그 결과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 안악산지로 우리를 안내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우박을 갖다가 막 쏟아부어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스라엘만 보겠습니까? 전 가나안 땅에 있는 중동 지방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그 얘기를 속속들이 다 듣는 거예요. 안악산지가 저렇게 정복이 되었구나. 저렇게 정복이 되었구나. 심지어 저 전쟁을 갖다가 완전히 끝내버리라고 하나님이 지구까지도 돌던 걸 갖다가 멈춰버려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는 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주실 수 있지만 요단 앞에도 세우고 아니 그 이전에 홍해 앞에도 세우고 광야길도 걸어가게 하시고 요단 앞에도 세우고 여리고 앞에도 세우고 안악산지로 안내를 갖다가 하실 수 있지만 그 이유가 뭐냐? 전무후무한 응답을 결과물로 증거로 받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증인이 되어라. 그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버려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하고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다가 시간 때문에 40년 시간. 결론적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계획.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계획. 그러나 우리 걸어가는 길 앞에는 광야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 절대 언약, 이거를 붙잡으라는 길. 고난이 있든 없든 그 길을 갖다가 따라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왜 희노애락이 없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발견케 하시는 언약이 뭐냐? 이게 바로 절대 여정이라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다가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니까. 그러니까 여리고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여리고는 무너질 거니까. 여리고는 무너질 거니까. 반드시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절대 주권.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절대 만남. 절대 주권의 언약을 알고 믿고 붙잡는 자에게는요, 우리 걸어가는 길에 절대 여정이 있죠. 걸어가는 길에 절대 만남.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는 그 만남이 있을 겁니다. 그 만남을 고대하고 있으라. 그럼 왜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절대 사비. 세계복음화. 그것 때문입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갈 때 그때에 정탐꾼으로 38년 전에 40년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주시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 근데 이거 못 믿으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출애굽해가 나와서 들어갈 수 있는 세대는 없고 딱 두 명만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갈렙은 안악산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또다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온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처음부터 언약 붙잡고 불신앙에 속지 말아야 돼요.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축복 가운데에 허락하시기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